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또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이며 또 수용성의 문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좋은 땅과 나쁜 땅, 또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등 이 모든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자와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이 천국의 속성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게 됩니다. 비유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참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사색과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 열린 마음으로 호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기를 사모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이 보물창고가 열려서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비유를 통해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 해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가 자라 이 열매 맺는 이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 나오는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은 하루 이렇게 일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듣고 함께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비유가 많았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방법의 하나인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며 그 의미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반드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하나의 뜻으로 고정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게 됩니다. 비유 속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본질 속으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이 적절한 해석이 없이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 생명을 주게 되지만 또한 어떤 이에게는 이 무감각하고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뿌리러 나갔습니다. 고대 이 팔레스틴 이 지역에는 쌀 생산이 되지 않았고 대신 밀과 보리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밀이나 이 보리 씨일 것입니다. 또한 이 씨를 뿌리는 시기도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씨를 뿌리죠?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이 사막과 같이 이 더운 덥고 건조한 기온으로 인해서 9월 이후인 이 가을에 씨를 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른 비라고 하는 이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이른 비라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이 이른 비가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만 이 씨가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져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헛뿌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헛뿌리기는 잘못하면 이 밭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 같은 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농사를 짓는 이 백성들의 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농부가 이 귀한 씨를 뿌렸는데 이 씨 중에는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이 아까운 씨앗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흙뿌리기를 하게 되면 1인 1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뿌려진 씨는 보통 농부들에 의해서 한 번 더 이 흙을 덮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이 와서 이 밭에 뿌려진 씨앗마저 쪼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밭은 돌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돌을 골라주는 작업을 하고 이 밭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밑에 큰 암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암석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어서 그 위에 씨가 뿌려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이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 씨가 말라 죽게 된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뿌려진 씨가 자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 없고 또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문제입니다. 많은 잡초들과 이 가시들이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 영양분과 이 수분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지만 주위에 이 많은 잡초와 이 가시덩굴이 더 많은 영양분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기는 하지만 이 열매를 맺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렸던 이 돌밭에 뿌렸던 이와 같이 가시떨기 위에 뿌렸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씨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이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일반적인 농사 기준으로 볼 때 한 10배 정도의 수확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배, 60배, 이 100배라는 것은 좋은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0배나 60배나 이 100배와의 서로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좋은 땅에서 많은 결실을 한 열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가 더 좋다든지 아니면 100배가 더 좋다든지 하는 말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이 8장 8절에서는 30배와 60배를 생략하고 단지 100배의 결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기 전에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이 제자들에게 직접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수수께끼와 같고 또 알쏭달쏭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이 천국의 비밀이 소수인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린 자가 깨닫게 되며 또한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빈익빈, 이 부익부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허락된 자와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의 불평등은 가중되고 그 차이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있던 문도 닫히게 되고 주어진 선물은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천국의 진리가 감춰져 있고 허락된 자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이 소수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과 이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주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귀가 듣기에 둔감해지고 눈이 감긴 이유는 그들의 마음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둔해지고 또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고침을 받기 싫어하는 그들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가져올 때에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사야 6장에 대한 해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저자 마태의 인용은 70인역의 이 본문, 이 헬라 원문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였습니다. 70인역의 이 이사야 본문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한 자기들의 책임임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라는 이 독특한 이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지와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깨닫는 자가 적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히브리어 원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말씀은 인간의 이 완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와 또 깨닫지 못하는 자의 이 양극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조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계시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이 복음 전파의 성과가 적은 것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 편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에게 억지로 그 선물을 손에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보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6장 말씀은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가진 이 청중의 반응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여기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때에 그들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자의식이 생겨 이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멸감으로 상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담대하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그들이 장차 이 풍성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청중의 바른 태도와 이 열린 마음이 이 해석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표현 방식은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과 또 복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 두 부류가 더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비유로 전파되었을 때 이 복음의 장벽을 만들어서 더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라는 이 특수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특권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은총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구약시대의 많은 이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기다리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때 볼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너무나 사모하며 또 멀리서 바라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이 종말론적인 이 축복과 이 회복의 날을 믿고 약속을 통해서만 보았을 뿐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와 이 메시아 날의 도래를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분과 함께 지내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라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력과의 이 뺏고 뺏기는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과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어둠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악한 영의 대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는 것을 악한 자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들과 이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 또 듣지 않고 이 거절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즉시 악한 영들이 그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축복을 얻는 자와 또한 얻지 못하는 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열정의 이유가 이 내적인 확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자극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의 뜨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뛰고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우리는 고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나 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 특별한 시간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군중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진다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견디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의 신앙이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으로 현실에서 만나는 이 고난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환난과 같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이나 이 비바람의 폭풍우가 식물에게는 참기 힘든 환경이겠지만
뜨거운 태양과 폭우와 같이 격심한 환경이 없으면 식물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박해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올 수 있는 외부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결심하고 교회 초신자로 나오는 이에게 적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불신자의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저항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핍박이라는 심한 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병들었고 세상의 가치관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살아가면 윤리 도덕적인 이 문제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신앙적인 양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거래를 하며 일을 성사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불의의 세상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이 소수의 권력자와 인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핍박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 속에 신앙인은 더욱더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또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뿌려진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씨 뿌리는 자가 심은 씨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가 되어 씨를 뿌리는 이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주위의 가시떨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가 축적해 놓은 이 재물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 우리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막히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전부를 포기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보화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신앙에 두는 자에게는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과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그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에서 이 유혹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때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세상 성공과 이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이 공허한 약속에 속아서 진정한 보물과 축복인 이 천국의 보화를 놓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 대형 교회에는 주일에 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또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헌신도, 자기 부인도, 십자가도 없는 신앙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대형 교회의 명성을 가져온 이 교인의 숫자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재정을 위한 VIP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명확한 구분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성장이 멈춘 크리스찬, 여전히 젖만 먹고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신앙이 여기서 막히게 되며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그 동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비유입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소수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과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강조하시며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통해서 체득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몸으로 체득한 지혜입니다.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얻게 되는 경험이며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외적인 성과나 업적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확장이나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돌박과 같고 가시떨기박과 같은 면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뿌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쁜 밭이고 하나는 좋은 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고 있는 좋은 밭일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일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냐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내적인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또 성장과 변화가 이렇게 더딘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화평, 인내와 자비,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혔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직장 상사나 나만 보면 헐떨고 이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이 절제와 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든 일과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또 집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온유와 사랑의 말로 훈계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버럭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지요? 내면이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자신의 바뀌지 않는 습성과 죄의 습관으로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절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면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정욕과 싸워야 하는 피곤하고 힘든 마음의 갈등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이 초신자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매일 붕붕 떠다니는 것과 같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쳤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자신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으로 섬기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오히려 뜨뜻미지근하고 열정이 식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선배 신앙인들을 은근히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새벽기도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 장로님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이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내고 또 남을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과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고 또한 아주 느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제약된 자신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는 보이지 않고 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계속될 때에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일랜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날 때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평생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닌 채 살아가게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이 하일랜드 증후군과 같이 어느 날 멈추어서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의 진전도 없이 완전히 올스톱,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잘못된 희망을 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성장은 필요가 없고 관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한쪽을 너무 치우치게 되면 죄와 싸우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싸우게 되는 이 투쟁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옛 습성과 이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 한편의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고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로 이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에너지가 고갈되고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우리 본성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좀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내 본성이 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과 이 성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salvation이고 성화는 hol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holification.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이죠. 그러나 이 성화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D-Day와 V-Day가 있죠.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여전히 옛선의 이 육신, 우리 옛사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지치고 쓰러지고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힘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 이루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연합, 유니언이라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어 포기하기 쉬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심겨졌습니다. 그냥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앗은 무한한 이 생명력과 이 가능성,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덧입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 비비어가 쓴 이 책의 내용, 한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총기가 만들어지긴 1년 전인 이 1717년 어느 한 무인도 섬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표류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무인도에 도착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에는 먹을 수 있는 식수도 있었고 또 나무에 야자수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섬 이 안에는 작은 숲이 있어서 들짐승도 있고 사냥만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너무 빨리 도망가 버려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야자수 나무에는 이 코코넛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 높은 이 야자수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만 이 나무에서 떨어져 몸에 상처만 남기고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무서운 야생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 야생곰에게 물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공포 속에서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와 이 폭풍우가 불 때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동굴은 그 야생곰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단지 물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에게 이 한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 안에는 구경 7mm의 소총과 수백 개의 탄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은 앞으로 정확하게 61일 후에 섬 근처로 배 한 척이 지나갈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 사람이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그는 총을 장전하고 이 방아쇠를 당기면 아주 큰 소리가 나는데 이 배가 지나갈 때 이 공중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지나가는 배에서 이 총소리를 듣게 되면 너는 구조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조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황홀해하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61일만 잘 버티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61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왜 죽었을까요? 그는 굶어 죽었습니다. 만약 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 이 총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면 그는 61일 동안 이 구원의 줄, 자기를 구원할 이 배를 기다리며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총을 가지고 그는 얼마든지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야자수의 열매를 쏘아서 이 가지를 쏘아서 야자수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이 사나운 야생곰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거나 담요를 만들어 따뜻하고 안전한 이 동굴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끔씩 이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기능을 알지 못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또 유능한 기능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의 씨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우리 마음에 뿌린 씨는 그냥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이 말씀의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력으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고 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씨앗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씨로 된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과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우리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의 영을 탄생시켰습니다. 말씀의 씨가 자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이 씨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이 성장하고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뜨거운 태양과 이 폭풍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함께 동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내 안에 거룩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의 힘뿐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씨를 심겨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덮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랐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 성장하고 장차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고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변화받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